샬롬.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 히브리서 4장부터 6장이며 이 시간에는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반드시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동일한 말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다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 것이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한 사람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편리나 이익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14절입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맹세를 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맹세는 항상 나보다 크고 강한 존재를 걸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에다 대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면 된 거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안에 기다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지금 당장 실행될 것이라고 하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은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대로 되어지는 결말 지점까지 그 중간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중간의 과정 동안 오래 참아, 즉 인내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면 약속대로 받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신 그것,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로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